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숨을 쉬고 사는 것 같은데요.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오늘은 10장입니다. 10장 8절서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서부터 13절까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다 같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8절에 있는 말씀을 지난번에 8절까지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은 이제 8절을 연이어서 하기 위하여서 또 한번 계속해서 본문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거기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는 구절이 있죠. 거기서 믿음의 말씀이란, 믿음의 말씀이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삼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로 삼거나 제목으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는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다 알고는 있는 말씀이라도 무엇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제목으로 들어요. 그냥 보기 좋은 것을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이란 하고 제가 제목을 잡을 때에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면 말씀이지 믿음의 말씀은 또 뭔가. 여기서 곧 하면서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냥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이러면은 여러분들 금방 듣죠? 구원의 말씀이라. 그러면 금방 말씀의 그 성격을 따라서 말씀의 속성, 말씀의 본질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믿음의 말씀이란 이런 제목을 하면은 좀 뭔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 로마서 전체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 그게 무엇인가 하였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의. 여기 이게 공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가 무엇이냐? 이 공의가 구원의 원리다.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원리가 빠지면 본질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질과 같은 거죠. 본질이라는 것이 뭐예요? 본질이라는 것이. 이제는 설명하네. 본질이란 그것이 없이는 그것이 될 수 없는 그 무엇 그 속성적이에요. 그 물체의 속성적인 것인데 그것이 없이는 그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무엇됨. 설명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그 실체가 이렇게 잡혀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자하면 여자의 본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 여자예요. 그러니까 중성이거나 수술해서 이렇게 없애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남자하면 남자애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성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 구원의 원리다. 아멘.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구원은 이룰 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로마서 10장의 구절을 10장 전체의 구절을 세 구절로 나누어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4절까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로마서 10장에서 10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중점적인 그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죠. 지금 1절서부터 4절까지는 그 중점, 말씀하고 있는 의도의 중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무지함. 근데 무엇에 대해서 무지해요? 아니 다른 건 다 이스라엘이 무지하지 않아요. 세계에서도 세상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가장 명석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을 못 쫓아가잖아요. 지혜롭고. 그 이유는 성경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해요. 유대인들이 이 머리가 두뇌가 아주 명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무지함이라는 것은 공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공의에 대한 오해가요. 오해함. 철석같이 이스라엘의 무지함이라는 건 택한 자 이스라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택한 백성을 버리셨어요. 이스라엘과 유대를 버리시고 이방을 구원하시면서 시기나기까지. 그러나 이스라엘을 버린다 할지라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의 구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어찌했든 간에 그동안에 선민 사상으로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버림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입장,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입장인데 여러분들이 버림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변을 이렇게 보면,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잘 믿은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저 사람 틀림없이 구원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완전히 교회에서 떨어져 버리고 믿음이 상실되고 추락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없어요? 그렇게 될 3대째 미뤄오고 그 사람 자신도 헌신하면서 믿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저 권사님은 정말 믿음 좋다. 그리고 칭찬을 하면서 이게 신뢰가 가고 그랬던 분이라도 어느 순간에 호로록 하고 떨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날라리 믿음 같다. 저 사람 저렇게 썰렁썰렁 믿고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렇게 하면서 제 눈에는 믿음이 대수롭지 않고 정말 그런 사람인데 끝까지 조금씩 그 신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런 자들인데 바울은 지금 그런 자들을 형제로 부름을 받고 형제로 같이 살았던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울이 변화되고 보니까 버림이 되는 거예요. 사울일 때는 그들과 같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이제 다시 회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고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한 저주 가운데에, 얼마나 한 진노 가운데에 불쌍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버림이 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이유를 밝혀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면서. 그죠?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가 열심히 했어.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서 했어. 정말 충성스럽게 했어. 응? 그렇게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하여 힘써서 너희들이 했다라고 분명히 그 성격을 열심히 하는 그 성격을 나타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신의 의를 위하여서 열심히 하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힘써서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견주어서 하나님의 의와 대비하여서 자기 의를 이게 견주어서 그래서 자기 의를 위하여서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은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도 아니다. 구원받을 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에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의에 열심히 하는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하여서 자기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공적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를 위하여서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믿으면서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고 무엇인가는 잘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열심히 내요? 유대인들은 지금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울 일대를 보면 열심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흠이 없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에요? 족벌도 가졌죠. 문벌도 가졌죠. 그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이요. 가말리아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모든 조건을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는 공적을 세우고 업적을 세우고 그러는데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는 사람 목사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장로 되는 사람 장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권사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성도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 모든 열심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들내기 위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면은 꼭 만나면 자랑하는 것들이 있죠. 뭘 자랑해요? 먼저 300째 믿었어. 나는 30년 믿었어. 나는 교회 장로야. 그죠? 권사야. 나는 선교를 몇 군데 갔어. 이거 다 자랑하잖아요. 없죠. 근데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버림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냐? 하나님의 의는 힘써 복종치 않고 너희 자랑만 자꾸 키워갔다. 말씀에 나는 말씀을 성경을 천독을 했어. 나는 기도를 매일 3시간씩 했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높이는 자랑이에요. 그래서 5절서부터 보시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를 들어서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자꾸 높이는 것은 자랑으로 높이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교만해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변 사람들하고 비해서 내가
무엇인가는 하나라도 더 자랑할 것이 있어서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겠느냐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땅으로 내려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자랑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요, 음부로 내려가겠노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또 그랬어요. 음부로 내려가는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을 받으려고 힘써서 자기를 닦아보려고, 자기를 어떻게 거룩하게 닦아보려고 힘써서 자기 고난 속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도 닦는 사람들을 보면 고행을 해요. 자신이 막 해서 고행을 하잖아요. 고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별하려고, 거룩하려고, 의로워지려고. 그죠? 힘써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도, 굴벗어 가면서까지도 자기를 막 고생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고생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뭔 것은 자기가 그 고행 속에서 이루어가려고.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하였고, 매일마다 금식을 하였고, 절기마다 금식하였고, 사순절이라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많이 흐려져서 금식도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나 중세기에는 이 사순절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처럼 금식하자. 40일을 금식한 후에 성령의 시험을 받아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40일을 금식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이 사순절 날에 금식할 때는 저녁 한 끼만 먹어요. 저녁 한 끼만 먹고 40일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한 끼는 고기를 먹지를 않아요. 식물만 먹고. 그리고 근근히 벼터하면서 무엇인가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흔적. 그거 있죠. 좋죠.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이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되면서 이제는 자취조차도 없어. 사순절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코로나19가 오니까 사순절은 없어졌어요. 어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올리려고 하거나 내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올리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올라가지도 말고 내려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늘 꼭대기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음부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네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네가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으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가까우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는 이 두 군데 입하고 마음을 거론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거론한 것은 그 뒤에 말씀을 읽기 위하여서 그래요.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여기서 또 지난번에 나눈 것까지 5절에서 8절까지는 율법의 의의와 복음의 의의가 어떻게 다르는가. 그래서 지금 신명기 30장을 들어서 그 분별력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신명기 30장 15절에 보시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닿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어디 가운데 이 백성들 앞에 두 길을 둔다. 두 길을 두는데 하나는 축복의 길이요 하나는 저주의 길을 둔다. 그러므로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을 때에 그 길을 한 길만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길이 있고
하늘이 여전히 닫히는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대조하여서 참된 의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율법의 의요, 그 다음에 하나는 믿음의 의 이렇게 대조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의는 새 언약이고 믿음의 의는 새 언약이고 율법의 의는 모세 언약으로 첫 언약인데 첫 언약 모세 언약은 행위를 위조하여서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행위로는 온전케 할 수 없는 율법이므로 모든 인간은 율법의 의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다 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율법을 어떻게까지 말하느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차명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밤을 새워서 하고 금식하고 자기의 고행을 하면서 고생을 사서 하면서 그렇게 훈련하였지만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은 딱 하나예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모학 선생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춤추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모두 다 헛것이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그림자가 될까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네요.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거룩해요. 근데 왜 그림자 노릇을 하느냐? 그렇잖아요. 율법이 악이냐? 악법이에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왜 율법 아래서 하는 모든 것들이 왜 정죄를 당하고 왜 하나님이 심판 아래 두느냐 이 말이지. 그거는 오직 한 사람 아담, 그게 중심이에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와 허물에 죽은 영혼이 되고 죄 아래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흉내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의를 행하는 것은 죄인으로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데에는 불가능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첫사람, 겉사람, 죄를 입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그림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실체 능력이 없다. 자,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우리가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훌륭한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들은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선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고, 선하게 살면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영웅같이 살기도 하고 위인같이 살기도 하고, 그죠? 모범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살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다가 조건,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다? 믿음.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옛사람이, 겉사람이, 첫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위인같이 살고 성인들같이 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안 해? 저희들만 구원이 있대. 저희들만 구원이 있대. 우린 뭐야? 저희들보다 더 잘 살았는데. 업적을 남기고 공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사회 이 세상 발전에 기여하면서 그죠? 의학에 기여하고 과학에 기여하고 그죠? 예술에 기여하고 다 하고 살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꼴랑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교회 나간다고 저희만 구원이 있대. 네, 공평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 진실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버림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왜요? 저희만 있다고 하니까.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직 저희만이 아니라 하나님 의에만 있다. 하나님의 공의만 이 구원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다, 본질이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이 공의를 알지 못한다. 공의를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다.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였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기 5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의 의의와 복음의 의의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바울 당시에 이렇게 믿음의 의의로 시작하는 개혁이 일어났다. 바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던 그 길이 막혀버리고 반대로 이방에 대해서는 길이 열리고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믿음의 길이 완전히 어떻게 방향을 달리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까지도 바로 믿음의 의의는 공평하게 이루어진다. 특별 대우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 특별 대우가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이런 조건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이 말씀은 오늘 이 속에 있는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속에 이제 키포인트가 로마서 10장 10절인데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바로 중세기에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말씀의 근간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지금 뭘 밝히냐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칭의 되는 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칭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기독교의 교리에서 강조하는 점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이 어디에 와서 있어요? 네. 정말 입에 마음에 있어요? 네? 사람들 다 말하잖아. 네?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다 하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입에서만 나와요. 그들은 어디다 하고요? 미간에도 붙이고요. 네, 손목, 팔찌도 끼고요. 목걸이도 하고요. 네, 그들은 말씀이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라는 걸 지금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때요? 외우지요? 천독하지요? 제가 천구절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천구절 외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고 전부 다 입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니까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입만 열면 뭐해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희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그 마음에 있으면 있다 하였으니 곧 그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말 더 잘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업적을 자랑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이 말씀을 믿었더니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하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없어요? 입에 없어요? 근데 그들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율법의 의의와 믿음의 의의를 대조하였는데 지금 믿음의 말씀이라는 건 율법의 말씀과 대조하여서 대조해서 지금 분별시키는 거예요. 참 설명이 어렵죠. 자, 율법의 의를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그 입술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율법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그와 같이 율법에 맞도록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온전함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율법으로 기록되는 율법의 의의로 기록되는 마음이라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도 그것은 바로 마음이 돌비에다가 새긴 것과 같아서 첫 언약으로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율법의 믿음을 가지고 율법의 의를 가지면 율법의 의를 나타내고 율법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굳은 마음이고 강박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열심히 할까요? 그들은 마음이 강박한 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마음이 강박한 것은 누구는 마음이 강박하고 누구는 마음이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첫사람의 아담의 마음은 다 돌같은 강박한 마음이에요.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불순종은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뼈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부드럽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패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힘써서 복종치 아니하는 불순종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사람의 마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능력을 발휘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니까. 아멘. 능력을 발휘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능력을 발휘하느냐? 따라하세요. 정죄의 능력이 생기고 판단의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은 이 재판장 같이 돼버려. 잘 믿는다 생각하면 자기가 뭐예요? 입법자가 돼버리고 자기가 재판장이 돼. 자기가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빈자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정죄해요. 딱 쳐다보면 잘했어 잘못했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돌비에 새겨지고 첫 언약으로 받는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쪽순이같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 잘했어 너 못했어 그죠? 그거 선수죠.
정치도 판단하고 경제도 판단하고 믿는 자들도 판단하고 식구들도 판단하고 친구도 판단하고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 아멘. 율법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이 강박하다, 돌 같은 마음, 깨어지지 아니하고 돌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능력이 생겨요. 어떤 능력? 정죄하고 판단. 그래서 딱 보고 내가 이렇게 봤더니 그건 아니래 이렇게 하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였는데 이렇게 하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불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해요.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에게 어디서나 있든지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구도 하나도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첫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아멘. 둘째 것을 살리시는, 아멘. 이게 공의예요. 아멘. 그러므로 둘째 사람, 우리의 속에 속사람, 이 거듭난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속사람, 속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속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겉사람은 이거는요, 굳은 거예요. 굳은 마음, 돌, 에벤, 돌이에요. 돌, 에벤. 네? 에벤이센 그러잖아요. 그 에벤이 이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 강박한 마음, 쪼개지지 않는 마음. 이거는 돌 같은 마음은 사람끼리 있으면 부딪혀요. 서로. 마음이 강박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볼 수가 있죠. 강박한 모습을 한번 해보세요. 입이 오그라지고, 자, 입이 이렇게 오그라지고, 너는 이렇게 쑥쑥하고, 너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뜨고, 응? 요 얼굴 앞면이 전부 다 다요. 바싹 굳어지죠. 앞면만 굳어져요. 손도 바닥 딱 이렇게 굳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봤자 분노는 잔인해. 아멘. 그래서 뼈를 상하게 만들어.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강박하다라는 건 지금 분노하는 마음이고, 그죠? 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러면은 전부 다 얼굴 표정들이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이 마음의 감정이 그대로 이 뇌에 전달이 돼서 뇌가 시신경을 전부 다 움직이고, 근육을 전부 다 움직여서 눈도 쌕쭉하게 만들고, 코도 벌렁벌렁하게 만들고. 안 해봤어요? 저는 해보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하고. 저는 기절한 적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훌딱 넘어가서 기절한 적도 있다고. 그래도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아멘. 이런 돌 같은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아멘. 예, 광야에 있는 사람, 광야에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뚝 이래. 이게 교회예요. 저는 왜 교회가 조용하지 못하고, 왜 교회가 이렇게 그냥 말이 많고 그냥 들썩들썩하고 왜 이러나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루도 잔잔할 날이 없으니까. 그러고 봤더니 뭐예요 지금? 광야에 있는데 이 첫사람들이 살아서 귀신들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뱀들이 펄쩍펄쩍 뛰는 거야 이게. 아멘. 아멘. 그게 전부 다
손이 팔을 안으로 굽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위하신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죠. 네. 대속의 사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멘.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주님이.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누굴 위해서 살아? 힘써 자기 출세길을 올려. 힘써서 자기 부를 창출하려고. 힘써서 자기 능력을 창출하려고. 자, 사도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살아봤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똥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 자기가 자기한테 너 지금까지 똥같이 살았어. 너 지금 누굴 위해서? 나를 나 유익을 위하면은 남편도 버려. 자식도 버려. 네? 저도 그렇다니까요.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고조파가 그냥 제가. 그렇게 네 멋대로 살려고 하면 고조파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본성, 아담의 본성, 사람을 만들어 놨을 때 불순종한 아담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 자기를 위하는 마음. 그러니까 열심히 희생을 해도 누굴 위해서? 자, 이런 사람을 돌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행위와 믿음을 대비시켜서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믿음 없는 행위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헛된 일이라고 경고하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이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기독교가 너무 자폐적이에요. 응? 세상이 바라보면 어때요? 자폐적이에요. 저희들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그렇지만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 교인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오히려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야 되니까 그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그러니까 세상의 위인들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선행하는 자로 남으려고 하고 의를 행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형식성으로 무엇인가는 업적을 남겨서 이 땅 위에 이름을 남기려고, 업적을 남겨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영이에요. 이건 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살아요? 업적 남겨서 이름 남기려고요? 그래요? 흔적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흔적도 없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조건으로 구원의 시작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에 이르는 데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요, 믿음 이전에,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믿음에 내가 도 닦는 것이 이 믿음을 닦아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선물로 줘야 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먼저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 그릇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리는 성신을 받을 수가 있고 위로부터 내리는 성신과 연합할 수가 있고 성신과 사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푸심의 증거이므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는 거에는 인간이 어떤 힘을 쓴 것이 없기 때문에 부르심 받았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중생함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 거듭났다고 난 애써서 거듭났다. 이건 잘못된 진언이에요. 나를 낳게 하시는 것,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힘쓰고 애쓴다 하더라도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나올 때에 지가 노력해서 생겼냐고요. 네? 아니잖아. 우리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은 생각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다. 왜? 그로부터 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은혜로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나를 낳으신 분. 오직 주만이 나의 주가 되신 것은 은혜뿐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에 믿음의 말씀이라 하는 이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바울은 별다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동일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인데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다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도 입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입과 마음이 다르게 생겼다. 어떻게 생겼다고요? 하나는 돌같이 생겼고 하나는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중생케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하는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아멘.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이 마음은 내가 강박해지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영향을 끼쳐서 강박하게 된다고 한다면 본질이 그거는 온유함이 없는 거죠. 잠시 동안 강박해질 것 같지만 금세 풀려야 돼. 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모세의 율법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모세의 율법 아래서 마음이 입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면 생명이 되지를 못하고 아까 얘기했죠. 능력이 생기는데 어떤 방향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아멘. 많이 해봤죠? 옆 사람 여기 세 사람이 들어오면 딱 아래 위로 딱 쳐다보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딱 보죠. 아이 눈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디 가서 뭐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살펴보지 않아요? 자, 선악간의 이 개념을 가지고 그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 쉬지 못해요. 그게 권세예요. 정죄하는 권세, 판단하는 권세. 그것도 잠시 동안은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한계적으로 영광을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데는 귀신같이 판단을 하면서 자기를 판단하는 데는 어리석고 아주 자기를 판단하는 데는 관대해요. 그죠? 제 자식 판단하는 데는 아주 관대해요. 남의 자식 판단하는 데는
도끼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동일한 말씀이지만 신비의 기록이 되고 육의 신비의 기록이 됐다고 고린도후서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네? 마음의 기록, 육의 신비에 기록된 자들은 부드러운 마음에 거듭난 사람, 중생의 마음의 기록이 되면, 네, 그러면은 그 언약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새 것이 되고, 생명이 되고, 율법 아래에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있지만 용서해주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서를 하고 싶어도 원수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해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성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본질이 없기 때문에. 첫 사람에게 그런 본질을 줬다고 한다면 둘째 사람을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를 중생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 첫 사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첫 사람의 것은 안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첫 사람 붙들고 있으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시편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외우고 손목걸이하고 달고 다니고 마음에 새기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믿음으로 듣는 사람은 그걸 믿음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마음과 입이 어떻게 변해요? 부드러워. 마음과 입술이 전부 다 온유해져. 마음과 입술이 온유했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그렇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옆에 여러분들이 도둑질 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놈이라고 정죄를 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어느 쪽으로 해야 돼요? 참 어렵죠? 우리의 눈에는 돈을 훔쳐가는 것이 도둑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게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하면서 이름은 다 가져가 놓고, 이름은 다 가져놓고 조금도 잘못된 것은 용납이 안 돼. 주님의 이름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광야에 지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언약궤 속에다가 보관하셨어요. 근데 광야 40년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에는 언약궤 권세로 건너가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주의 이름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깨에다가 권세에다가 주의 이름의 권세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주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 불법한 자들아 내게서 썩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강팍한 광야 같은 메마른 땅, 광야 같은 강팍한 달, 돌 같은 마음, 그 돌배다 새긴 것 같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줄줄줄줄 외운다 할지라도 천독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선 뭐밖에는 나오는 게 없다고요? 정죄 판단으로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에 빠지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어왔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돌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가시에 찔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에 찔린다 할지라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른다 할지라도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게 신이지 무슨 인간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거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 하나님은 주님은 신이니까 하지. 아니요. 육신으로 오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 그게 기적이란 말이야. 신이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도록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표적.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길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고 어떤 것도 정죄하지 말고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보여주어서 죄사함의 능력으로 모든 허물을 전부 다 덮어서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녹아지도록. 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라.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이란 말씀을 분별해서 이 말씀은 복음이고 이 말씀은 율법이고 이 말씀은 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율법의 의다. 이렇게 판가름하지 말고 말씀은 동일해.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문제는 그 속에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떤 말씀에 어떤 그릇에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강박한 마음은 하나님이 끼어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각종 그릇이 다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거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뭐면 돼요? 자기를 배워 깨끗하게 하면. 아멘. 자, 모세를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온유함의 본이 되어서 나를 본받으라, 내게 와서 배우라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 때 모세가 율법을 받은 자인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강박한데 민수기에 보시면은 민수기에 소개할 때 모세의 대표적인 성향이 뭔지 아세요? 온유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막대기 쥐고 이렇게 하는 모세가 강박한 것 같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더 승하다. 하나님은 그 온유함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데모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때에도 그들을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그들을 보호하는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자, 모세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권세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지식자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죠. 그때 뭐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무슨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다 있거든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천국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것에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마음을 온유하게 하는 데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였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는 육체의 마음에 이끌려서 마음이 강팍할 때가 있어요. 부르륵하고 화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서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9절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여, 그죠? 네가 만일, 입을 왜 얘기해? 네 입에 가까웠다. 입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아, 입으로 주를 시인하라고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줄줄 다 외워서,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고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왜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입에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그러니까 입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요? 입은 시인하는데, 네? 마음은 어떤데? 믿는데. 그러니까 마음과 입의 말씀이 가까웠다 그랬을 때 이것을 왜 지적했느냐고요. 입은 예수를 시인하는 데만 쓰라 이 말이에요. 시인한다는 건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뭐한다?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네? 나의 주시다. 예수는 나의 주시다. 아,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시라. 예수는 나의 주시라. 아, 여러분들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정말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요? 주라는 건 뭐예요? 아돈, 주라는 건. 주시다 하는 건 뭐예요? 네?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예요. 예수가 나의 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세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 마음에 들어야지?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신앙 고백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라는 것이 하나 앞에 붙은 것은 절대적인 주권자, 권세자. 내 안에 나를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 자가 있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 안에 주인이 여러분이에요? 주님이냐? 나잖아, 나.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둬. 저 하빈이도 뭐라 그래?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둬. 어른이 돼도 뭐래?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둬. 그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의 집을 지으면 자기 집을 지으면 무너지게 돼요. 누구 집을? 주님의 집을 지어야 돼요. 주님이 거하실 집. 주님한테 나를 내어드려도 손해날 거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 전지전능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디다 두겠다고? 내 마음에. 그러고 오시는데 뭘 안 내드려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갖다가 좋은 거 갖다 쌓는다 그래도 똥만 갖다 쌓는데 없어지고 낡아지고 그죠? 근데 하늘 전체를 전부 다 가지고 오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오시고 그것만이에요?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시고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지고 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이 내 주인이라면 여러분도 어때요? 발벗고 나서서 맞이할 거 아니에요? 옷이 없어서 할렐루야 말하나 다 하고
여러분들 남편이 그렇게 내가 바라지던 내가 할 수도 없는 것들을 하늘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내 안에다가 저장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분이 오시면은 남편으로서 안 받아들여요? 그죠? 요만큼 뭔가를 해줄 것 같은 거 있으면은 고래도 홀짝 반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신부로. 아멘. 남편은 누구예요? 신랑. 신랑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이 교회가 바로 남편을 맞이하는 것 같이. 아멘. 그 남편이 바로 주인 있잖아요. 머리잖아요. 아멘. 그죠? 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입으로는 주라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시인한다 하는 건 고백한다. 고백한다는 건 두 손 들고 찬양한다. 주라고 시인하는 걸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찬양한다. 두 손 들었다라는 건 뭐래요? 이게 두 손 들었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무릎을 꿇었다. 아멘. 아멘. 그 앞에 뭐예요? 굴복하였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에 온전히 내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네? 그래서 입을 벌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진실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예수 이름만 파는 자를 하나님이 속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된다고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모든 걸 열심히 하지만 그건 아무리 해봤자 티끌 같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건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말씀이다. 아멘. 입에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에 믿을 때에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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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에 이르렀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는 주시다. 이런 고백, 이거는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 아멘.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자, 12장 1절서부터 보시면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 신령한 게 뭐냐? 오직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되는 거다. 아멘. 왜요? 인간의 본성은 내가 내 주인이 되기를 원해. 어려서 아기 때부터 그래. 아기 때부터 뭘 가졌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요새는 3살짜리도 지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떨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요즘 3살짜리는 3살짜리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입도 봉하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이게 막 두들겨 패는 것 이런 것도 나타나고 그래요. 애들이 3살짜리가 금쪽 같은 내 새끼 한번 봐요. 3살짜리 4살짜리도 지 마음대로 안 되면은 자해를 하거나 자기를 그렇지 않으면 남을 폭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따로 구석에 쳐박거나 자기 가장 약자가 엄마예요. 엄마한테 머리를 들이받고 잡아뜯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만큼 또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만큼 나이 먹어서 이만큼 굳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도 남김없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나의 원대로 하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겟세마네 기도로 시작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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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첫사람 자기는요 거기에 욕심과 욕망만 가득 들어있어요. 아멘. 왜요? 그게 본성이에요. 욕구거든. 욕구. 잘 되려고 하는 욕구. 자 이렇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 같이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지 못하였던 그것을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자들은 무슨 고백을 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아멘.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주인이시다.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는데 주님의 권한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권한은 권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네. 주님이 주님의 권한으로 오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오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오시면은 내게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용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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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는 실력은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아멘.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는데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빈약하고 가장 치사하게 있는 그 마음이 뭐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 용서가 안 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용서가 잘 돼요? 용서가 잘 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네? 왜요? 인간에게는 그런 성향이 없으니까 아멘. 주님이 오셔서 베푸신 것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용서의 주님을 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날마다 다니면서 용서하고 다니셔. 근데 이 그릇은 그걸 쫓지 않으면 그죠? 주님은 다니면서 막 용서, 모든 죄를 풀어줘. 모든 죄에 얽어져 있는 것을 다 풀어주시는데 그릇은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그릇이 깨지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용서를 따라가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용서 못할 자가 누가 있어요? 나 같은 사악하고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길래 성경에다가 나는 폭행자요, 회방자요, 죄인에게 예수. 그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하냐고요. 사울일 때 뭘 잘못했어요? 아주 훌륭한 일만 했는데. 근데 뭐예요? 본성이, 아멘. 본질이 네. 아담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불순종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이다. 그러니까 회심하고 나니까 자기가 한 모든 열심들이 다 폭행하는 것이더라. 회방하는 것이더라. 대적하는 것이더라. 이 말이죠. 아멘. 아멘.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내가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는 신앙.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은 없고 주님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시인합니까? 다시 한번 시인해 보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주님 거야. 주님 거야. 제가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할 때 다른 세상 내 명예가 생기고 모든 업적이 생기는 데는 내가 그랬다가 저승사자가 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저승사자가 와서 목덜미를 잡아가 제가 내 목숨까지라도 주어서 살려주세요.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게요. 그렇게 했는데 저승사자가 와서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너 목숨 내놨지 내가 데려갈 거야 하고
뒤에 와서 시커먼 손이 저기를 잡을 때 버버버 떨면서 뭐라 그래? 살려주세요. 이 목숨 내 거 아니잖아요. 주님 거잖아. 아니 주님 거 내가 마음대로 주겠다고 해놓고는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얄싹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편안할 때는 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마음대로 하게 그냥 그렇게 했다가 다급할 때는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나는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거는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내 마음에 믿으면 이라는 것은 둘이 이렇게 짝이야. 짝이 되어서 이 둘 입과 마음을 분리시키지를 않고 같이 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하고 순서를 잡았다가 10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그러니까 얻느니라. 9절하고 10절하고가 지금 순서가 어떠냐면은 하나는 입을 앞에다 놓고 10절은 입과 마음을 어떻게 순서를 바꿔줬어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고 10절에 있는 말씀은 깨닫고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전부 다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근원이다.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서 나. 예, 마음을 더 근원으로 두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하고 비로소 입으로 시인하게 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이 표현했지만 순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마음을 더 중시한다. 예? 마음을 더 중요하게, 믿음을 더 중요하게. 자, 한번 보세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입이 움직이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입이 움직이는 것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입을 먼저 움직여 놓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렵죠. 어렵죠. 그게 더 뭐냐면 마음이 더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은 쉽게 그렇게 해놓고는 그걸 이루려고 하면은 마음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순서가 진짜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칭의다. 칭의의 교리예요.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선한 자도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의롭다 함을 달라요. 의롭다 인정이라며 인정. 의롭다라고 인정되는 것이지, 예, 이 의롭다 칭이라는 것은 신분적이에요. 신분적 명칭이지 능력적 명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명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막 의로운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기 위하여 죄인과는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는데 자기가 무슨 의로운 막 그냥 그런 것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네? 마치 뭐냐 하면은 시민권을 주는 거와 같아요. 여러분이 주민등록 받는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신분적이다. 예, 칭이 의롭다.
이 칭의에 보면 칭의의 샘플이 있어요. 우리가 칭의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려면 성경에 칭의된 것을 이 본을 보아야 돼. 이 본이 뭐예요?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은 것은 어떤 믿음이냐? 100세대에서 100세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사라에게 90세 된 사라에게 불가능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겠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도저히 인간으로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네가 명령님한 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에 그것을 어때요? 의심치 아니하고 그것을 믿어. 아멘.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건데 믿어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도 믿음이 이래. 내가 이건 될 것이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거 가능해요? 근데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100세 되어서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비로소 네가 의롭다함을.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 뭐 할례시에. 그러니까 무슨 어떤 조건도 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르심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25년을 단련시킬 때에 단련을 시켜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에까지 이르렀을 때 칭의를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칭의 지금 의롭다함을 받는 이 믿음의 말씀 이거 뭐 하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으로 한다면 따라하세요. 아이 주겠다. 아이 주겠다.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무슨 아이를 줘요? 철장 권세 아들을 낳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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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그 아들이 없이는 원수 발등상을 시킬 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원수 발등상의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내게 낳게 하겠다. 아멘. 이게 마리아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멘. 기적이잖아요. 아멘. 네가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낳느냐 이 말이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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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인 것처럼 우리는 계시록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철장 권세를 낳는 이 약속, 창세기에 예언한 그 약속이 지금 계시록에 있는 교회에게 아멘. 그 약속을 할 때 아멘 하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믿음의 말씀은 어떤 땅에 떨어져야 돼요? 부드러운 땅에 떨어져야 씨가 뿌리를 내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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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속에서 자랄 거 아니에요. 아멘. 하늘에서 씨는 내리긴 내렸는데 돌짝 같은 타버려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기쁜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말라져 버리잖아요. 가시밭도 아니고 옥토밭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한번 옆 사람한테 부드러운 마음이시죠? 오묘한 마음이시죠? 그냥 옆 사람 만지는 부들부들해서 가루 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빳빳하고 굳어져가지고 그냥 뼈다귀같이 빳빳해가지고 네. 제가 저를 보더라도 얼마나 강한 마음을 가졌는지 맨날 막대기같이 그냥 이렇게 서서 네. 제가 부드럽지 않아요, 그죠? 제가 부드럽잖아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다 강하게 봐. 왜요? 하도 뻣뻣하니까. 그러니까 뻣뻣한 사람 옆에서 사람들이 있으면요 다치잖아. 이제 상처받고. 그러니까 정말로 누가 뭐라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가루 같은 마음.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시면은 이런 믿음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는데 주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 입으로 시인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부욕해 하신다. 여기서 부욕해 하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바래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서 마음으로 믿어서는 하늘에서 내려서 복을 주시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는데 부욕해 하신대요. 아세르. 이렇게 여기가 붙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붙을 때도 있고 이렇게 붙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붙을 때. 아시르. 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것이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부여하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이 소망이지 주가 소망이 아니다. 주는 거룩하시고 고요하시고 고귀하시고 깨끗하시고 청결하시고 그러니까 뭐가 소원이에요? 답을 알려드렸잖아. 제발 한번 이 땅 위에 살 때 그냥 한번 물질의 축복으로 그냥 팍 해서 부자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미련 못 버려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하나님은 다 버렸어요. 아멘. 꿈꾸지 마세요. 탐욕은 네,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악의 뿌리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다 내 것으로 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하게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아시르는 이게 뭐냐면 숫자로 말하면 10 플러스 숫자 다 포함해. 기본이 10이에요. 기본이 10이고 12, 14, 18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네, 풍족이에요. 풍족. 풍부. 부족함이 없어. 이 10이라는 숫자와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하는 이 플러스 되는 숫자 이 둘을 플러스하면 12, 넷을 플러스하면 14 이렇죠? 또 더 플러스 8을 플러스하면 18년 다 뭐예요? 복의 숫자예요. 10이 기본이 완전한 수예요. 육신으로 완전한 수에다가 땅의 숫자로 완전해. 거기다 플러스 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하늘의 숫자가 돼. 네? 열이라는 숫자가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열이라는 숫자 기본을 어디에다가 적용했느냐? 10의 1조에다가 적용했느냐. 그래서 10의 1조는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부족한 것이 없이 채워진다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열을 바치는 이게 희생이거든요.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헌신제물로 받으셔서 하나님은 그 위에다가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열에다가 플러스 해서 주는 거예요. 계속 20도 되고 무수한 제물을 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러운 제물을 드렸는데 깨끗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뭐래요? 지금 10배의 축복을 해요. 땅에 온전한 것으로 축복하고 플러스 거기다가 뭐예요? 숫자를 더해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한 곳에서 마음 한 곳에서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는 때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축복으로 데려가려고 여러분들 강제적으로 끌어가지 않아요. 앞에다가 두시고 네. 아멘. 충분히 선을 택할 수 있는 배려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주시고 이제는 사람의 의지만 일으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자유의지의 회복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들, 온전히 하나님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